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한 말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주님 없이 우리의 죄들을 스스로 용서받고 우리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만 흔들리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남는,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독의 직무입니다. 감독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독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즉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감독에게 맡겨주신 감독의 직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바르게 알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일을 감독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잘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독의 직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구성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교회는 감독들로, 감독이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 세워져 있고, 세 번째로 지역교회는 집사들이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이렇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구성된 그러한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직자 계급과 이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집사가 있고, 다 평신도 계급인데 어쨌든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뭐 다 붙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회장이든 뭐든 뭐 붙이는 거예요. 자, 평신도의 계급들로 또 만드는 거예요. 또 제자훈련 통과한 사람이든 뭐든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좀 급이 다른 성직자 계급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평신도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 교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내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형제자매들 나눌 때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나누어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나눈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직무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감독을 세워주셨고,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집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나눈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는 일, 직무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아내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고, 감독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으며, 또 집사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올려지게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는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 사람이 순종하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될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목회 서신으로 특별히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형제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형제를 집사로 세우라고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심지어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밖에 안 주셨어요. 감독과 집사, 이 두 직분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권사님 보셨어요? 권사?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사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고 권사가 하는 일은 이런 거 해준 적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특별히 자매님 되신 분들 오래 교회 생활하니까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주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 직분을 주면서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또 갈취하는 거예요. 그 직분 하나 받았으니까 다른데 못 가게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매감, 매직하는 이런 거. 이게 하나예요.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막 만들어서 주는 거. 그리고 전혀 성경이 말씀하신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주는 거. 인간의 정으로 주든 뭘로 주든 이렇게 주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성경에 있는 직분을 없애는 게 또 문제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감독 있잖아요. 집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성경에는 감독이 없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 감독과 목사의 직분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목사에게 너무 많이 긴 거죠, 말하자면. 너무 겨가지고 목사만 그러면 하여튼 치가 떨리는 거야. 교리적으로 어쨌든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사를 성직자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목사가 있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감독은 목사는 성직자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독, 목사는 선물로 주신 거지 어떤 계급으로 성직자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은혜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까지 가신 거잖아요. 더 낮은 곳으로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여기서 포로로 잡힌 자들은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이 지옥 옆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죄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구약 성도들 포로로 여기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이끄신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다.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람 왔을 때 선물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선물이다. 예. 사도를 선물로 주셨고요. 대언자를 선물로 주셨고, 복음 전도자를 선물로 주셨고,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사도의 표적이 있잖아요. 사도가 죽음으로, 사도는 없어요. 교회 안에 이제 없습니다. 나 사도의 영을 제가 지녔습니다. 이렇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 사도예요. 사도는 사도의 표적,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치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남은 거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 목사 겸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와요. 사도들 하나 하고 세미콜론 나오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 나오고 세미콜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 나온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목사 나오고 세미콜론 나온 게 아니고 목사, pastors and teachers, 교사들 하고 나서 세미콜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 겸, 여기서 엔드 동격인 거예요.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된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패스터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가 있으면 그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그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거고 잘못한 겁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목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감독 따로, 목사 따로, 장로 따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어떤 역할, 어떤 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이라고, 감독하는 일, 오버시어로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 하면 감독, 그 다음에 엘더, 장로, 영적으로 성장한 장로, 이렇게, 그 다음에 목사, 양들을 먹이는 거, 양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하는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부르는 호칭은 좀 다른데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이다, 또는 목사다, 또는 장로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맞죠? 저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척만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갔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에요. 목자이고 감독이신 분인 거예요. 한 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 안에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누굴 불렀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그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뭐로 삼았어요? 감독자들로 삼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장로들, 너희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곧 뭐라는 거예요? 감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감독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 이 일이 감독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우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라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목사, 즉 다른 말로 목자, 양을 치는 자, 놈자자처럼 목사는 스승자자 써가지고서 양을 치는 선생님, 먹이는 양을 먹이는 자, 목양자로 주신 거예요. 목양자로. 목양자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이 감독의 직무가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아멘.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가입니다. 남자가. 영어로 킹제임스성의 if a man desire, 그러니까 만약 어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면 이게요.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나는 그 말은 참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맨이에요. 맨.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합니다. 여자 전도사도 많고 막 여자 목사도 자기가 되겠다고 막 신학교 가겠다고 막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리고 이브가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범법했기 때문에 여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또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을 할 수 있어요. 뭐 그 선생가 안 돼,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지 않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 대상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상이 다르니까 말씀을 주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각 사람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의 직무는 악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감독이 있고 감독이 자신에게 맡겨진 감독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오늘날 감독이 있으면 안 돼,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마치 비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는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은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의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감독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6가지인가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내니까. 뭐 집사로 그냥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집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시험해 보고 일단 세워놓고 일을 맡겨놓고 집사의 직무를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집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적합한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감독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그 자격 요건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감독이 해야 할 일, 즉 감독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감독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아멘. 네, 지금 베드로가 나 역시 장로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도죠. 그러면서 또 장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따로 장로 따로가 아니에요. 사도이고 또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인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장로, 감독,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 가운데 있는 예, 여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떼는 아니에요. 그 감독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떼를 먹일 때 감독의 마음의 자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먹일 때의 이 감독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감독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양떼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보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든 집사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장이 되려면 목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목자들의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양들을 위해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 여러 지역교회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때로 그들을 지역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지역교회 안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이라고 이렇게 목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목자들의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이 목자, 감독, 장로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했어요. 그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 뭔가를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시는 분은 목자장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주시는 때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 감독, 장로는 지금 뭔가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아니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의 왕관 이거 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뭔가를 받으려고. 예. 그래서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탐욕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기가 탐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탐욕이 있어, 목사가. 세우면 안 돼요. 교회 재정 바닥납니다.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다. 세고, 막, 목사가 자기 명의로 막, 산 사고, 뭐 사고, 수련회장 한다고 뭐 사고, 다 자기 명의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탐욕이 있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근데 지금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독의 직무 두 번째는 감독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이고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직무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해서 나를 말씀을 먹여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를 감독하는 자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또 잘못할 때 훈계하는 말씀으로 훈계하는 그러한 자가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양들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중에 뭐 하는지 어느 산에 갔는지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그 양들을 위해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며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들을 감독하며 양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을 감독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가야 할 마땅한 방향과 길들을 제시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일을 감독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감독의 직무가 선한 일이기에 성도들은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감독의 직무가 선한 일이기에 그들의 일로 인해 감독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무 세 번째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양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양들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저에게 주신 직무예요. 양들을 다스리라고. 양이 뿌리가 이게 뿔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라고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게 감독의 직무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보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냐라는 거예요. 돌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주신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먹이는 일. 말씀으로 잘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이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시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은사를,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섬기라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가르치는 재능이 없어. 근데 목사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다 조는 거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네, 이런 가르치는 재능이 자격 요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주신 이 직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먹이는 것. 두 번째는 양들을 감독하는 것.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들은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하신 말씀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감독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도 감독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다른 일들은 교회 행정적인 어떤 다른 일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데 레이버예요. 이게 노동입니다. 수고해서 어떻게 해요? 잘 성도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도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먹이라고 맡겨주신 그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도 다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잘 다스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증인의 분명한 이 증인이 있어야 그 고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해명하러 다니라고 목사는 이제 뭐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분명한 두세 증인의 이게 아니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있죠.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 가운데 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와서 새신자처럼 또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면서 목사님 하고서는 또 이제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둘이만 있잖아. 상담 잘 받고 나갔어. 가가지고 뒤에서 뭐라고 퍼뜨려요? 성추행했다. 혼자 있는데 목사가 막 내 어깨를 막 하고 뭐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아닌데 이걸 교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장로에 대한 고발은 분명한 두세 증인의 이게 아니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라는 말씀도 장로가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감독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부가적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감독의 직무 가장 중요한 건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뭐냐 하면 감독에게 그러니까는 권위를 주셨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자신에게 맡겨진 감독의 직무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감독이 자신의 감독의 직무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고 먹이고 감독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근심으로 해 막. 유익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도, 성령님께서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도, 감독에게 감독의 직무를 맡기신 이유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라는 직무를 주신 이유도, 성도들이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감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주님께서 두 직분을 주신 것도 다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도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고, 교회 감독을 세워주셨고, 양들을 먹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기가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의 죄 돌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동기가.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돼서, 사랑이 동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사랑으로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입니다. 이익 때문에 하면 이거는 자격 요건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입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양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긋나서 하면 보상 여러 번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알고 사랑하며 감독의 믿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네, 사랑의 관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위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간 뒤 1위 들어서 양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감독, 이 장로는 성도들을 아끼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목자, 감독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고요. 예,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랑이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화평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뭘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걸리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사랑이 쏙 빠져버렸어요. 사랑이 쏙 빠지고 다른 건 있다 한들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그덕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승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랑제 해오셨죠? 한글로도 영어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또 서로 화평하면서 화목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저희가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